출애굽기에서 예표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그림자가 아니라 이는 실체가 되어야겠습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위대한 구원자가 계십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종교개혁 5대 강령의 말씀이 끝났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들리셨습니까? 말씀이 들리면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겠죠. 말씀이 담겨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죠? 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니까 아브라함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집, 그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갑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담겨지니까 요셉에게서는 노예가 되는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다윗은 가장 위기 그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말씀 알아요. 오랫동안 들었어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체가 아니라 여전히 그림자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강단의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그렇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질문을 해야 되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 갑자기 생뚱맞게 출애굽기가 왜 또 나올까? 지금까지 쭉 신약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왜 구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까? 저는 그 가운데에서 예표라는 표현, 출애굽기에 예표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실체여야 되는데 그림자로 있는 어쩌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한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상담 같은 것을 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분별할 수 있냐면 우리가 붙잡을 것과 내려 놓을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극장에 갔는데 극장에 가가지고 핸드폰을 후레쉬를 켜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후레쉬를 끄고 그 핸드폰을 내려놔야겠죠. 어디에 있는가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붙잡을 것이 있고 내려놓을 게 있겠죠. 근데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지 않고 내려놔야 될 것들을 끝끝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붙잡아라, 내려놔라 이 말이 우리에게 잘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서 추워 죽겠는데 갑자기 다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겉 외투도 다 벗고 다 내려놓으세요 하면 누가 그것을 할 수 있겠냐고요. 더 추우니까 더 꼭 껴안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붙잡을 것과 내려놓을 것이 있는데 우리는 먼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주셨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태영아 모든 부모님들의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를 말씀하고 계세요.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결론의 내용으로 자주 만나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셨습니까? 특히 지난주 강단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왕, 목자로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고 순종하시고 응답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난주 결론 2번이었죠. 그죠? 왜 우리가 아멘 해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아멘의 그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아멘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왜 이것이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 뭐 성경 구절을 서론 1대지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뭐였죠?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 성경 구절. 이제 그게 없어서 지금. 네. 네. 읽어주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겠죠. 근데 뭘 붙잡고 있어요? 근심과 염려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는 근심과 염려를 계속 붙잡고 있냐? 나는 왜 예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에 있는가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불신앙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주신 평안을 누린다? 그럼 나는 절대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불신앙에서 자리를 옮겨 믿음에 거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의지와 노력과 어떤 도전과 다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쉰다라는 것을 잠깐 우리는 잊어버려야 돼요. 뭘 해야죠? 예수님께 가야 돼요. 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죠? 근데 다들 보면은 신앙생활을 그냥 쉬려고만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장 대표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뭡니까? 쉽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늘 하던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도 늘 하던 사람만 듣고 있어요. 그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잘 있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많은 분들이 내게로 오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쉬게 하리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점점 쉽게 세련되게 편하게 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뭘 모르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을 것 내려놓을 것 그 이전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구원자이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우리에게 예표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야 예수님 그냥 오시면 되잖아요. 출애굽기 그 시대에 모세를 보내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출애굽기에 그리스도를 예표하실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 왜
예표하셨을까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때 실체이신 분이 상관없나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한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왜 예표하셨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질문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찾지 않으면 이 말씀이 또 그냥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붙잡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붙들고 계십니까? 그게 지난주 말씀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 내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삶을 살았는가라고 질문해 봤을 때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라고 하는 성도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저는 그게 왜 예표하셨을까라는 질문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모세, 그리고 제사장 직분, 불타는 떨기나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광야에서의 만나, 그리고 광야에서의 반석, 성막, 그리고 성막 기구에 대한 규정 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몇 주 동안에 이 예표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죠. 뭐 하라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말씀의 시리즈가 시작이 될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서론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종교개혁 5대 강령 말씀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계속 반복했던 게 그 1강의 서론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밖에 말씀을 안 하셨는데 뭐였냐?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를 말씀하셨어요. 구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대한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성경적인 진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신다. 오직 은혜, 우리의 어떠한 것도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1%도 기여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거하고 있는지, 들었지만 여전히 불신앙에 거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본론입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된 구원자를 예표합니다. 예표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생명이죠. 그죠? 그 말은 모든 것을 다 보존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개한 것이 예수님을 예표한 모세를 소개하셨죠. 히브리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 속에서 모세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반복되죠. 헤롯 왕을 통해서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피신하여 생명을 보존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생명을 보존하셨죠. 이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표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보존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어떻게 되죠? 믿을 때 실체가 되어져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 오면요, 교육자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힘 빠지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오늘도 많이 들었어요. 저희 구역에 어떤 분이 그냥 집하고 가까운 교회 나가려고 뭐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어떤 우리 교회 중직자 가운데서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 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냥 가까운 교회 가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듣거든요. 전에는 우르르 왕창 나가더니 이제는 뜨문뜨문 조금씩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조금씩 나가시는 얘기를 들어요. 상관없습니다. 그죠? 왜냐면 하나님은요, 수를 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수를 볼 거라면은 여기 인도나 아니면 저기 이슬람 이런 데 가야겠죠. 그죠? 하나님은요, 소수를 통해, 그 소수는 나를 말합니다. 그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힘 빠지는 얘기들 많이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늘 하던 사람, 특히 나만 계속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어제 교사 세미나에서 메시지를 했을 때 교사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 일하지 말고 응답받으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 성경에 나오는 교사들이나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일했습니까? 응답받았지.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응답받자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면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응답만 받았으니까 누구보다도 일 열심히 했어요, 그들은. 근데 그들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했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이 축복하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교사들에게 우리 일하지 말고 응답 받으십시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크리스마스 준비를 또 해야 되겠죠. 중고등부 보니까 오늘 또 아이들하고 같이 으쌰으쌰 해요. 이제 젊은 이제 교사들하고 같이. 근데 저도 가서 뭐 이렇게 같이 하기가 좀 그래요. 그들의 문화가 이렇게 있고, 괜히 가가지고 방해만 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다가 이렇게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뭘 기도했냐? 저들이 일하지 말고 진짜 응답받게 해달라고, 그거 한 가지만 저는 기도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응답받으면요, 그냥 당일 행사는 그냥 하면 돼요. 뭐 대단히 뭘 잘하려고, 우리가 무슨 뭐 학예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다들 기뻐하세요. 그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맞이하려고. 근데 뭐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 되고 뭔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들이 일하지 않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빠져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지금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막 이 대구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고 하면은 그때 뭐 자부심 가지실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시면 돼요. 하나님이요, 틀린 복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말 정확한 복음으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0년 뒤, 20년 뒤에 뭐 어떤 것을 바라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것을 바라야 됩니까? 제가 왜 자꾸 10년 뒤, 20년 뒤를 말하냐면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우리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저기 있는 아이들이 2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을 여러분들은 바라고 계십니까? 그 실상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있지 않고 불안으로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꾸 붙잡지 말고 내려놔야 되는 염려, 걱정, 근심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어요. 왜 보이지 않냐? 10년 뒤, 20년 뒤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근데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요? 나의 믿음이. 내가 바라는 그 실상, 아직 보이지도 않는 10년 뒤, 20년 뒤, 내일 모레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들 그 바라는 그 증거에 대한 바라는 것들이 증거로 지금 붙잡아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실체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속자를 예표하신대요. 구원자이시고 구속자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누가요? 모세가. 근데 모세가 뭘 했습니까? 모세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자 마음먹었었던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죠? 그들이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하기로 이제 작정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죠. 그죠?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두고서, 우리 가정을 두고서, 우리 교회를 두고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된 인간을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세요. 그죠? 그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요.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된 영적 죽음으로 인하여 사망에 종된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수로 우상 숭배하며 사탄의 속박 아래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꼭 저거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결론에서 첫 번째,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그 예수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며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날마다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시간을 갖게 배려해 주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되었다. 나의 주인과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올바른 곳에 있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자유를 죄성과 세상의 가치관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으로 사용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며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단지 내가 믿음에 있는가 불신앙에 있는가 딱 두 가지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근본적으로 염려, 근심, 걱정에 있을 수 있고요. 근본적으로 나는 뭔가 불평, 불만, 원망이 있을 수 있고요. 잘 몰라요. 뭐 가장 끝에는 불신앙도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않고 내려놔야 될 것을 붙잡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태영아 모든 부모님들께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 예표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림자 신앙에서 벗어나 실체를 누리는 참된 신앙이 되어지는 그런 기회,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